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봅니다.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칼럼을 제가 크리스천 타임즈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어느 장로님이 쓰신 글인데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영적인 것은 피하십시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즉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나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놓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책이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에 힘을 빼십시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한 권인데 그 안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에 능력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너무 세면 하나님의 힘은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의지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어떤 자의적인 노력이 많이 너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신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연약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큰 교회들 또 큰 목사님들 또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분들의 요즘에 이 뒷모습이 점점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많이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성공 목회를 지향하라 이런 얘기를 쓴 책을 제가 읽어보고 제 목회관이 많이 좀 바뀌었었어요. 오늘날 참 과연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가늠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많이 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져 있는가? 내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비춰져 있을까?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영적인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삶의 모습이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지 않나. 주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기도하던 로마에 가게 되죠. 공물선을 타고 이제 276명이 배에 올라서 그 중에는 선원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또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유대인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타고 갑니다. 가기 전에 바울은 좀 마음에 좀 꺼리낌칙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말대로 그냥 바로 타고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왜 그 험난한 그 그레데 해변을 지나가야 되느냐. 베닉스로 빨리 가가지고 좀 거기서 푹 쉬고 좀 먹을 거 먹고 그럼 가자, 이런 이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에 따라가 줍니다. 그리고 같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2주간 14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풍랑 속에서 헤매게 되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집니다. 아주 살 방법이 아예 없어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아주 그 참패의 모습,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배 위에 이 사람들은 둥둥 그냥 바람에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일어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살리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나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동안 있었던 배 안에서 무거운 짐들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조금 한 끼 양식들을 조금 준비했는데 그것을 먹자고 합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기 전에 그냥 그 풍랑이 있는데 말이에요. 먹기 전에 그냥 허겁지겁 먹기도 바쁜데 바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27장 35절 36절에 바울이 그 와중에도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안심을, 평안을 찾죠.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나니까 얼마 후에 그들이 땅에 배가 닿는 느낌을 경험한 거죠. 가보니까 묻에 닿았어요. 그 묻이 어디입니까?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처럼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믿음,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풍랑 속에서 바울은 선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합니다. 두려워 마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안심하라 합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낙심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이 다운되는 내 영적 삶 속에서도, 영적 침체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너무 말뿐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말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실망할 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할 때가 어느 때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의 그 믿음을 한 줄로 기록한 말씀이, 한 줄씩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있을 때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 긍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내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힘이 있는데 거기엔 꼭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용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나간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자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용서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이해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우리가 감사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2번째는 현재의 삶을 즐겨야 된다 얘기합니다. 즐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삶,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삶을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해가 돼요. 참 많은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파하면서 낙심하면서 왜 이럴까 돌아봐봤자 결국 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리고 내 성격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짜증나고 또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삶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라 그래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하여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긍정의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자신감이 있었던 그 옛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보다 실패하는 게 더 많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업다운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운될 때는 업됐을 때의 상황을 보고요, 업됐을 때는 겸손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나는 종종 실패자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강할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은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에 꽉 차 있고 희망에 꽉 차 있고 내 능력과 의지에 꽉 차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란 말이죠. 오히려 겸손해하고 부족해하고 연약해하고 무릎 꿇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회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지 않은 비관적이지 않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을 갖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 낙관적인 상황입니까? 기쁜 상황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현실과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믿습니까? ing, 현재 진행 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의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느끼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마음과 삶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렇게 평가될 때 거기에 우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착한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멜리데에 들어갔어요. 멜리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주 동안 아무것도 잘 먹지 못한 상황에서 굶어 있고 온몸은 젖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2주 동안에 해와 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그런 풍랑 속에서 이들이 완전히 지쳐 있었죠. 아마 걸을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멜리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토인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 배가 자기네 그 섬에 정착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요.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참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웁니다. 큰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 앞에서 앉아서 불을 쬐고 쉬게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무를 주우러 주변을 살핍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다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다 널브러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그들을 위하여 나무를 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주워다가 어떤 모닥불을 피워놓은 불에서 던지는데 이 뱀이 말이죠, 그 나무 안에 있던 뱀이 바울이 발견하지 못했겠죠.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다란 뱀이 손에 더렁더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바다에서 저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바다에서 우연스럽게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목숨을 구제했으나 이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섬에 와서 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보니까 바울이 몸에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 성경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보다 먼저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재직 수련회 할 때, 세미나 할 때 우리 이동희 목사님이 집사는, 즉 직분자는 먼지를 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먼저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믿고 얄미워서 나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박 장로님이라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미 세상 떠나셔서 소천하신 분이 천국 가신 분인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몇 분이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하시고, 제가 거기서 계속 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20살 때 그 교회를 나와서 제가 간 신학교와 같은 교회로, 성결교회로 가게 되었죠.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을, 거의 20여 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박 장로님이에요. 즉 종치는 분이에요. 종치는 분. 그러니까 40대부터 70이 다 될 때까지, 제가 마지막 보았던 70이 다 될 때까지 그분은 20여 년 동안 교회 종을 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새벽마다 종 쳐야 됩니다. 수요예배 때 쳐야 돼요. 금요예배 때 쳐야 됩니다. 부흥회 때마다 쳐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쳐야 돼요. 한 주간에 못해도 종을 한 10대 번씩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시간에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차인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장로님에게 종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감사함으로 계속 종을 칩니다. 종이 굉장히 커요. 한번 종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하려고 이렇게 종탑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 통이 한 1m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 예전에 그 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땡겨도 주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게 덜거렁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끝까지 칩니다. 명성장로교 김서만 목사님도 간증을 하실 때 제가 한번 들어본 일은, 그 시골교회에서 옛날부터 새벽 때마다, 중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서 종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깡촌 강원도 시골에서 자기 같은 목회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다 종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꾸준히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착한 이미지입니다. 선한 이미지예요. 종종 신문을 보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 목회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냐? 특히 목사가 그러면 되냐? 장로가 그러면 되냐?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비판하는 말인 것 같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래도 이래야 되는지 않나? 목사는 그래도 이래야 되지.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지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정말 세상 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면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행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부유함입니까?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엘리트입니까?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무조건 잘 살아야만 되고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병 걸리면 안 되고 병이 걸렸어도 나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선한 일을 하는 자, 돕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또 어떤 부정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도 또한 크리스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일하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개척 교회를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굉장히 저도 모르게 신경을 쓰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제가 목사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식당에 가도 그렇고 누굴 만나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해요. 수요일 날도 전도를 나갔는데 저에게 3분이 인사를 하는데 2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까지도. 1분은 기억이 나는데 2분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얼굴을 많이 뵌 분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제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일치가 돼야 되지.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나 주님 밖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즉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밖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대하여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듯이 죄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셨듯이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난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의를 행하고 옳은 것을 구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성도들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가가지고 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당시 추장이라고 말하나요? 제일 그래도 그 원주민들 가운데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병이 낫게 되죠. 여러분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어디냐 하면은요,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아 섬 주변에 작은 섬인데 지금 말타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말타 섬을 쳐보면 인터넷에 그 사진들이 뜨는데요, 현재 거기에 큰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그렇게 거기 멜리데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해서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 옆에 보블리오 전신상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사진에 뜹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가요. 나중에 역사에 기록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원주민들이 다 100%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죠. 낙심 속에서 환난 가운데 거쳤던 그 만났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통해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죄인들을 바로 로마로 가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시험과 환난을 주셔서 정말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왜 내가 당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심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분명히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능력을 행함으로 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거기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병자들을 다 고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네, 능력이에요. 능력. 크리스찬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능력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또 육신적인 건강함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내가 오늘 영적인 능력이 다 빠져버렸는지, 침체되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이 영적 능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뭐 방언을 받고 어떤 체험하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믿고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환경과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심지어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참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는 입에서 저도 모르는 기도가,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현대인들이 그래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나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환경에 푹푹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푹푹 쓰러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좌절합니다. 그냥 땅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하염없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언제 오시나?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제 좀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그런 제가 입에 말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때는 아직 얼마 남지, 세상은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부터 사실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AD 80년, 아니 몇 년입니까? AD 35년부터 시대는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탄을 어디서 합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탄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두 아이가 이제 기숙사에 갔다가 오죠. 가 있는 동안에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막내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아이들이 금요일날 되면 아빠하고 그냥 또 와요. 그럼 뿌듯하고 감사해요. 근데 아이들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이게 평범한 일반적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성령의 소욕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꾸 사라지고 소멸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제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교인과 제자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사실 성도와 제자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돌이켜보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딱 1분 후에 우린 벌써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이 생각 저도 나요.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 아니에요. 저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잖아요. 넘어지고 지고, 성경 읽을 때는 조금 살아났다가, 기도할 때는 좀 살아났다가 또 지고, 사람 만나고 또 커스터머와 싸우고 그러면 또 지고 또 일어났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 우리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염없이 땅으로 꺼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끌어내야 내가 건질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I know about him 하면 안 되는 겁니다. I know him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I know Jesus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압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는 조금 말이 엄연한 신학적으로 따지면 구별이 좀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도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믿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아주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물붓듯 불같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한 이미지와 그런 또 의로움과 또한 거짓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나아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권능을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게 증거하고,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비참케 하는 그런 사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고 또 대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 다방보다 교회가 많다 욕을 먹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지만 문제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거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하면 좀 범상치 않은 분들, 또 크리스찬 하면 참 대단한 분들,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욕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이미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큰 능력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